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동일한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이 변하여 기쁨의 춤 대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CCM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누렸었는데, 나중에 이 찬양이 도대체 어디 있는 내용일까라고 살펴보니까 이사야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있지요. 자, 이사야 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표현이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인지를 오늘 이 이사야 6장,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불려지는 이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초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불교와 천주교 신자를 생각하면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이 개신교 신자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거리를 두고 싶은, 그리고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요, 6월 달에 나온 통계라는 거죠. 6월 달에 조사에서 나왔던 통계가 지난 8월 달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8월 달에 또 9월 달 내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개신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전 6월 달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우린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그리고 이 세상의 시선이 점점 더 우리를 향해 부정적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 속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에 욕을 얻어먹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예배의 횟수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우리는 수련회나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죠. 아이들도 모아가지고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요, 이사를 가도 이사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개업을 해도 개업 예배를 드리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예배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인데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다면 마땅히 있어야 될 예배의 열매라고 불려지는 이 성도의 변화,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예배는 뭘까요? 그럼 설교를 아주 잘하면, 그리고 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멋진 찬양팀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이게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교회 조직이 너무 좋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매끄럽게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진행되면 우린 그걸 좋은 예배라고 불렀던 걸까요? 우린 좋은 예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가 결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내는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이건 좋은 예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예배는 좋은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비난들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오해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진짜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숙하지 못하다, 어른스럽지 않다,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를 믿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한성교회 청년부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공동체가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청년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이 시간에 예배가 불가능하죠. 그럼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토요일날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에서 여러분의 그 밝고 아름답고 멋진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에 들어가서 6장을 보면은요, 이 6장에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 성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대한 왕의 보좌가 보이고 그 왕자에 앉아 계신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긴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자락이 보좌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에 가득하죠. 그분 옆에는 날개를 6이나 달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이 천사는 위에 있는 날개로 눈을 가리고 아래에 있는 날개로 발을 가린 다음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라고 하면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내게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기에 있는 타는 불,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지고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이 질문, 탄식을 터뜨리시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탄식 앞에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사야가 경험한 사건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본문을 읽었지만 아주 짧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이 사명장, 이 소명장이 왜 이사야 1장,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진행되다가 그 사이에 갑자기 6장에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1장부터 5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악에 빠져 있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6장에 딱 왔는데 갑자기 이사야의 소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이 공동체, 이 민족의 죄의 문제, 이 죄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이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변화된 것 같은 그 경험을 하면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더니 변화됐다. 이전에 나는 사명자가 아니었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봤더니 내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 개인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 공동체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면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이제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40을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민아,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 말을 붙들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성교회 모든 청년들이요, 이곳에 모이건 흩어져 있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을 만드는 걸까? 참된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는 걸 이 이사야서 이 전반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의 열매, 변화는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시야는 이 남유다 전체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세종대왕 같은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시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시야 때 남유다는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특별히 외교를 잘해가지고 주변 여러 가지 열방들과 함께 외교를 통해가지고 가장 넓은 땅과 많은 돈을 끌어모았던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남유다를 잘 통치하고 있던 우시야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시야의 죽음의 때에 이 이사야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기감을 끌어올립니다. 아니, 그 유명한 왕, 그 훌륭한 왕, 그 똑똑한 왕이 죽었다고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시야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이라고 하는 우시야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시아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는데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요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10년 동안 이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요담이 이미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시아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이 땅과 이 민족의 이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걷어가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믿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걸 걷어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나 믿었는데 그 왕이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무언가를 구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4절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찾아와 자기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막막해 보이는, 이 답답해 보이는, 컴컴해 보이는 미래를 밝히시는 불이시다, 빛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그분께 나오라는 거죠. 그럼 참된 예배는요, 세상을 향한 소망을 점점 줄어들게 만듭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기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관심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열매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크게 세상을 향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그분을 향한 관심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냐면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3절과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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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강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심지어 그분이 말씀하시면 땅이 막 흔들리는 모습으로 지금 자신 앞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이사야의 눈에,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정확하게 뭘 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영광을 구현하는 데는 한참이나 부족하죠. 그런데 그가 정리하고 그가 적어놓은 내용들만 보면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사들,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이 가장 높은 그룹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자기의 얼굴, 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고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신가,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중에 이 필립스라고 하는, 이 제이빅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목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유용하고요, 이 책의 내용은 하나도 안 유명해요. 근데 제목은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이 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이제 목회자가 이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조그맣게 생각하는가, 단지 내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는 분,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심부름꾼,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작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했던 탄식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크신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죠. 뭔가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내가 뭔가 생각하고 뭔가 기도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이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안 해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또 삐짐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당장 이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비슷합니다. 지금 이 역병이 돌고 있는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통하고 있고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고 한국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 질병이 떠나가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린 열심히 기도했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길어지죠. 그리고 막 신천지나 이런 데들이 막 걸릴 때는 하나님께서 저런 이단들을 제어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당장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고 내 취업과 직장과 시험의 문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은 이러한 질병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분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침공하는 일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고 결국에 망하여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없는 분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신들에 비하여 약한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봤는데 이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시더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여야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허락하신 상황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의미를 찾아내고 이 의미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깨달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제껏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영광,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비명처럼 터뜨리고 있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배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사함과 구원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밝은 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천사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요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는요 그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백성의 회복을 구하여 외치는 자였다는 거죠. 이사야는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꽤나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나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배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그래서 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응이 뭘까요? 이 죄에서 나를 제발 건져 주십시오. 이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들 속에 있는 나를 이 자리에서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인 줄 내가 아니까 제발 여기서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당신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주의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청소년 이럴 때요, 가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거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거예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뭐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막 자기 자랑 엄청 하고 여러 가지 말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셨는데, 아무튼 시작은 늘 겸손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나를 가려주시고, 어떻게 가립니까? 십자가 조그만데.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저는요 그 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 욕을 얻어먹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욕은 아마도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치 못함, 교만해 보이는 태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때, 세상을 향해 무언가 메시지를 낼 때 너무 교만해요. 너무 강하고 너무 힘이 있고, 만약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선거 때 우리가 이렇게 해버릴 거야, 만약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물건 안 사줄 거야, 만약에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도 인정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없이 겸손한 거예요. 막 미안 안 해도 미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품어주고, 어떻게든 함께 해주려고 합니다. 왜요? 참된 예배를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한성교회가요,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걸 즐거워하고 전도에서 온 청년들이 많다는 아주 기이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니까 교회 따라와 이렇게 따라옵니까? 아니죠. 많이 사랑해야 되죠. 많이 섬겨야 되죠. 내 걸 내어줘야 되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손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가 선교의 대상, 전교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겸손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에 있죠. 어디서 나오냐고요? 참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전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쌓아놓은 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고 그 힘으로 내가 마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요, 그가 엎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서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뜨겁게 지져놓은 숯으로 내 입술을 태웁니다. 뜨거웠는지 안 뜨거웠는지 모르겠는데 안 뜨거웠나 봐요. 그런 다음에 네가 이제 정화해졌다, 칭의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엎드려 죄인 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사건이 이 이사야 6장에도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사야가 경험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이사야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다. 이 해골 같은 내 인생 위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쏟아져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텅 빈 존재가 되셨고, 그 떨어진 골고다 해골 위에서 이 흙이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의 이야기를 부르고 지금 생명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매번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코로나 뭐가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시험을 못 보고 1년 내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등록금만 내놓고 한 번도 못 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연애하는데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인생 왜 이럴까 이런 거 막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인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매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참된 예배의 결과는 뭘까요? 8절에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갈꼬,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경 아니고 다른 책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갈꼬.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뭔가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는데 이 시킬 일을 누가 할까? 왜? 내가 시킬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이 일에 관하여 자원하는 자가 나와야 할 텐데 과연 누가 자원할까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딱 들었는데 이사야의 반응이 이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정말 이 땅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 이 깨어진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공감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뭘 맡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사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엄청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받은 이 큰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 하나님, 당신의 그 어려운 사명 내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갈게요 라고 지금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가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는지에 대해 관심 가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용의 범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위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이 왜 그런지를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힘들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땅의 청년 공동체들을 바라보시고, 한성교회 청년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실까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뭘 보시면서 아프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분은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이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부족한 거 알아요. 여러분 모자란 거 알아요. 딱 봐도 진짜 모자라네. 아유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 일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줄 깨닫고 자원하여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되게 좋겠죠?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여기 정도까지가 가장 은혜롭고 여기서 끝내면 굉장히 행복하지만 더 들을 마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고요. 아직 이사야 후반부를 내가 못 봤는데 거기까지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뭐 은혜롭게 8절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막 탄식하는데 내가 자원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6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소명을 이야기할 때 이 8절에서 딱 끊습니다. 왜요? 8절이 딱 은혜롭고 설명하기도 되게 좋고, 여러분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내기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요? 이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맞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주님의 사명을 지키는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뭘 이야기할까요? 첫째는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면, 이 백성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가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는 사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아무도 네가 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고, 네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말씀, 네가 막 살아 보여주고 샘플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해서 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외치는 소리, 네가 우는 소리, 네가 들려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전혀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적어도 시작할 때는 핑크빛 꿈을 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좀 청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 어려운 게 좀 많지만 좋은 건 훨씬 더 많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청년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는데 진짜 어려울 거야.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가족 다 깨질 거야. 건강이 상할 거야. 네가 열심히 하지만 청년들은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누가 이 사역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사야한테 하고 있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신방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켜놓고 저쪽에서도 영상 켜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해요. 한 30분 정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요, 젊은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요, 제 얼굴을 본 것만으로 감동받아 막 울어요. 제가 좀 얼굴이 감동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신 걸 알겠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많이 웃었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말씀 전할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영상으로 보는데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권사님 요즘 어려운 일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이 산후 돌보미, 산후 도우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주 정도 아기를 낳은 젊은 엄마가 있을 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기를 돌봐주고 가정의 좀 일들을 도와주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과 일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좀 가난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아기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신 것도 맞아요. 이 권사님하고 좀 이야기하는데, 요즘 목사님 제가 걱정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산모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줌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한대요.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오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제발 교회 다니는 아줌마는 우리 집에 안 오게 해달라고 하는 산모들의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이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이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회 다니는 티 내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 젊은 엄마들한테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티 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 다 끊어진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그 산후 도우미로서 그 집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한낮을 다 있거든요.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한 번 깜빡 실수해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산모가 보다가 당장 전화를 했어요.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줌마 보내준다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아줌마 보내준 거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잘려가지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가 산후도우미로 가가지고 그 집에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 그냥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배제하는 시기가 왔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식사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속으로 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눈 안 감고 눈 뜨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니까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기도하지 말고 밥 먹고 힘내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혐오와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경험하게 될 일들이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우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죠. 왜요? 이사야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가 나를 따라올 거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아주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아주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길이고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에게 했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학업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우리 한성교회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에게 하시는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도 너는 낙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는 질문이 하나면 이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그렇죠.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언제까지 견디면 됩니까? 지금 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나는 줄 알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묻죠. 힘든 건 알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한 개만 알려주실래? 한 개, 딱 한 개, 요것만. 언제까지 힘들까요? 코로나 요거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 내가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교회가 정상이 될까요? 언제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씹고 있는 이 씹힘이 끝날까요? 우린요 늘 질문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개월만 참으면 된다. 그럼요, 우리 6개월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정도 참을성 있잖아요. 하나님이 1년만 견뎌라. 오, 하나님 1년이요? 이를 악물고 견뎌보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5년 딱 그러면 5년이요? 5년 좀 너무하잖아요. 그럼 군대 2번 갔다 와요. 막 이런 말 못해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5년 그래도요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 40을 넘겨보니까 5년이 청년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40을 넘겨보니까 5년도 좀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년만 참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우린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참을성이 놀랐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언젠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안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면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이것들을 쭉 설명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와 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약간 실망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아니에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분 너무 좀 이렇게 아주 꼬장꼬장하세요. 우리 좀 그러잖아요. 선생님 쪽지 시험 언제 봅니까? 여러 번 물어보면 막 선생님 처음에 안 알려주다가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래 2주 후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젠간 분명히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와, 이 하나님 정말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 정말 성격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끝나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 정확한 때와 시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원하는 그것이 너희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때 이건 끝난다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듦, 지금 당장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감염병의 문제들, 여러분 어느 땐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명확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의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걸었던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끝이 있음을 알기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또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때문에 또 믿음 안에서 이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13절에 있습니다. 자,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요, 현실은 점점 우리를 우겨 싸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숙제는 많고 풀 힘은 없고 도무지 누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아름답게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끝이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구루터기가 나옵니까?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끝내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이 이사야 소명장의 마지막에 담겨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어느 정도 끝장났냐면요, 그 중에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명이 살던 성읍에 1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고 에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에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대거 다 떠나거나 죽거나 하고 남은 자가 10명 중에 1명밖에 남지 않는 그 비참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 산에 있던 그 나무들마다 전부 다 배임을 받아가지고 이것들 역시 다 끌어가 버렸다는 거죠. 남아있는 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쓰레기여서 남겨져 있는 구루터기밖에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남겨있는 구루터기, 바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참의 끝, 절망의 끝자락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비참을 지금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요? 이 구루터기 속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 안에 희망이 감춰 있다는 거죠. 이 구루터기는요, 거의 쓸모없습니다. 열매도 맺힐 수 없고 삐뚤삐뚤한 뿌리일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데리고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생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아라, 너네 데리고 가봐야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너는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짐승들처럼 살아, 이 폐허 위에 라고 말하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씨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제라 코데시라고 부르는데 이 제라 코데시, 코데시는 거룩한이고요, 제라는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씨, 자손, 종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유명한 원복음이라고 해가지고요, 복음에 관하여 최초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원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바로 여기에 후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거룩한 씨, 거룩한 후손이 이 구루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루터기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구루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구루터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구루터기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초라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저 밤나무, 저 상수리나무에 비해서 남겨져 있는 구루터기 같은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런 내가 이 어려운 기독교에 대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구루터기인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싸움에 승리하여 왕의 계성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생명 없는 것 같은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싹을 만들고 생명의 줄기를 만들고 생명의 이파리와 열매를 만들어내서 이 구루터기에 다시 숲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거룩한 씨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기를 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귀한 청년 공동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거룩한 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에게 집어먹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씨를 품고 있는 구루터기는 결코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썩어져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씨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겨운 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꽃들도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곳에 우리 주님 은혜 부어달라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달라고, 정말 내가 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더 견고히 붙드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찾아오심을 구하고 주님 만나는 예배를 구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